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볼지어다 그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손오공, 여의공을 손에 들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손오공. 예수님께서 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그림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그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사진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전의 찬양인데요. 때는 일제 그 시대의 마지막과 또 6.25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에 나왔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여수대양릉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그 복음성가입니다. 오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들어보면 이제 좀 40대 이후는 한번 들어볼 적한 그런 찬양인데, 그게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하늘 이 산한 구름만 떠도 행렬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이게 6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구름이 그냥 뭉게구름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그런 구름이 이렇게 뜨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가 그걸 바라보며 고대하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불러서 당연히 예수님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앞부분 단락에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발신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건 전달자이고 원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런 계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절대 충성된 정인이시라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정의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충성이란 말은 생명,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를 수호하는 일, 또 진리를 이루는 그 일에 목숨을,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분이 먼저 나시고,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부분 기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 이 내용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또 기독교의 신학과 또한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그러한 가치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송명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그에게 영광과 모든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게 되느냐?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6절을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 때문에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나라라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이죠. 다스림. 누구의 통치 밑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이 나라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소속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또 거룩한 성도. 이런 사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위치에 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우리를 그냥 단순히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의 위치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높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앞에서 그냥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딱 1000년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노릇을 한다고 했습니까? 왕 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 노릇 아니라, 자녀 노릇이 아니라, 성도의 노릇이 아니라 왕의 이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같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과 같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 위치가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치지 않냐고, 사람을 그치지 않냐고 바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 당시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늘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긴박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 존재는 이 땅에서의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드디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원문에 보면은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게 영어로 with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원어를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현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물론 임재도 하나님 그게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 생각할 때에 머릿속에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사람 헷갈리고 낮에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으면 다 죽습니다. 광야는 이제 낮에 불 기둥이 없어도 그냥 낮에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스라엘들이 밤에 행진한 것이 아니라 낮에 행진했기 때문에 원래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해서는 그냥 하나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름이 덮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그늘 속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누가 잡으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밤에 겉옷을 거치지 않으면 추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손오공처럼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인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실 때에 뭘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타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 식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교통수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귀 식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그런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만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은 교통수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나귀를 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오실 때에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보면 그를 모한 자들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여기 찌른 자들 누굴까요? 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정착으로 찔렸지 않습니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금 로마 군병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로마 군병 없죠, 그죠? 영화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한다고요?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애곡할 것이다. 애곡한다는 것은 통곡하고 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그 인재를 모든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각지에서 각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의 그 인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게 될 것인데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하나님의 그 인재를 보고 애곡한다는 말입니다.
통곡한다는 거,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느 때에 있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될 때에 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저기가 뭐였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재앙에서 그들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만 다 되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애굽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장자의 그 재앙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그게 지나가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불신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다 뭐였겠습니까? 애곡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이 통곡하는,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뭐냐면 그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짐승의 첫 것이 죽고 자기 자녀의 첫 것이 죽게 되어지는,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온 마을과 온 집들이 다 통곡하고 애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바로 데자뷰가 되는 이 장면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 아래에서 거하게 되실 때에 곧 그 심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영원한 멸망,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멸망의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설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발라보자 라고 했으니까 발랐던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예외가 됐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상의 심판에 주로 오셨을 때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래도 근근히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런 자리에,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졸도하는 거죠. 그냥 너무 기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저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종말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70평생을,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그는 정말로 예수도 모르고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그 저희 형님 그 장인 어른처럼 거의 뭐 70, 80평생을 예수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만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기만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벌써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패배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은혜인데 70편 80을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동일하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달렸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직전에 얼마나 되는 그 시간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맛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통곡하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고 모두가 다 실망하고 모두가 다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많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는 A자 모양이고 조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알파, 오메가는 오메가 3가 아니고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 시작한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미완성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서 제가 가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또 이건 그리다 많은 그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새기다가 많은 조각.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또 용두삼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은 거창했다가 그걸 결국 이루지 못하고 끝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마지막에 삶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를 가지는 것이 인간이죠. 이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미완성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뜻한 바를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한 일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맡아서 죽어갈 일을 내가 끙끙 앓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아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데 나는 그의 뜻을 따라서 수종걸면 되는데 마치 교회를 내가 이끌어갈 것처럼, 내가 세워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연약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창조가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목회자인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수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 금지죠.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했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너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길 부모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가게를 하는데 리모델링 의사를 가게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느 시기에 뭔 리모델링이 있냐. 그래서 뭐 1, 2천만 원, 5천만 원 들었어요. 이 평생 벌어도 5천만 원 벌을까 말까 하는데 그만 그래야 대충 하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고요. 딸이 지금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에 와서 막 고기를 숙고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줘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성도들은 왜 아파서 안 나오느냐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손 들고 해주게 됐답니다.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지는 것입니다. 저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잘하기 때문에 봐주고 네가 잘못하면 버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혹 성경에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는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그렇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맛보는 모두가 행복하고 울 때에 하나님의 주님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